오늘 우리 함께 합동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점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문제라고 하면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암병보다도 더 큰 병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염려와 고민과 문제거리가 다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인생 성공으로 연결되고 축제의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없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의 존재 자체가 기적인 것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찬송가 많이 작사한 소경 자매 아시잖아요. 은혜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 난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차라리 내 눈 안 떠도 좋다고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몸이 뒤틀리는 그 병을 앓는 뇌성마비 자매잖아요. 그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시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5분 정도 걸려요. 입이 돌아가가지고. 공평하신 이러는데 5분가 걸려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수억만 가지가 넘는데 그 수억만 가지를 생각 못하고 저 구석에 천재가 아니면 절대 찾아내지 못하는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사업 성공, 자녀 교육 성공, 여러분의 인생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배 성공의 모든 인생 승부처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모든 문제 사건의 답이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네? 말씀을 잘 깨달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생각 현장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각 현장이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현장에 지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지금 모든 사람들 생각 현장에 있는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현장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어야 되고, 체질화되어야 되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최상의 영적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최상의 영적 상태를 갖게 되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계가요, 톱니바퀴가 딱 맞으면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앞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문제와 환경과 그 모든 것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누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축제의 인생이 돼요.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상하는 것인데, 틀린 믿음은 하나님이 일을 도무지 하실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보좌에 그분이 앉아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인정이 돼요. 하나님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 성취에 증인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틀리게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믿음을 잘못 배우면 틀린 믿음을 갖습니다. 틀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록 그 믿음은 틀린 방향이 달라요. 틀린 믿음 가지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틀린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믿음 공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요 자꾸 체질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힘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다냐? 답니다. 여러분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렸는데 자꾸 하면 할수록 멀리 가버려요. 그러려면 믿음의 스승과 믿음의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데, 가장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른 믿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하면 영락없이 뭘 말하느냐? 윤리, 인격, 성품, 경건, 모범적인 삶,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왜 믿음 좋으냐? 저 사람은 절대 나쁜 짓 안 한다.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많이 한다. 얼마나 사람이 예의 바르냐. 그리고 인격적이다. 진실되다. 점잖다. 이해심이 많다. 그릇이 크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 좋은 것과 믿음 좋은 것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 좋은 것을 가지고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것과 믿음 좋은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또 사람이 굉장히 삶이 모범적이고 아주 진실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모범적인 인생입니다. 사람 좋은 것 당연히 우리는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장점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존경하고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남을 많이 도와줘도 영적 문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인격 윤리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상식이죠.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고 꼭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생명과 구원에 관한 것이지 상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끊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면서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목적과 유의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 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고 어떻게 말씀 순종하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키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맨날 내놓으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가 누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어요. 숨 쉬는 것은 나도 모르게 숨 쉬어지는 것과 같이 기도가 누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보세요. 영육 간에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 올바른 믿음이 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맨날 내놓으라고 떼쓰는 기도 아니고 그 기도가 누림이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고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면 막연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노트 필기하는 이유가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잡기 위함인데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아웃라인을 딱 해놨잖아요. 왜냐? 그거 붙잡고 여러분 또 녹취하고 맞춰서 기도로 연결시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알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누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누림되면 분명히 나에게 증거가 일어나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게 감추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요. 전도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정의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내 일상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트 예배 때도 말했지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세상 현장을 보고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올바른 믿음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 거냐?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전도가 중요해요. 다니엘은요. 죽는 줄 알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까지도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누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뜻을 딱 정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불신자 인정해요. 전도의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림이고 축제이기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목적이 설정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뭡니까? 천명.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 살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이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목적이 세계복음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동안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무능하고 실패했던 인생에 완전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결단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로 가는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한 주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시스템 속으로, 전도 집중 속으로, 캠프 속으로, 말씀과 묵상과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 되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다는 표시와 반응을 보일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 일단 선택을 바르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안 따먹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멸망의 길,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옳은 길, 이 길로 가면 내가 행복한 길을 택해서 가지만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 그 양심이 화인 맞거나 영적 상태가 사망 상태이거나 마귀에게 그 영혼이 붙잡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도 세계 최고의 재벌도 절대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믿음에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 속에 들어온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불평원망이 나온다. 그러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19절에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그냥 무작정 교회로 온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여러분들은 교회를 택했고 예수님을 택했고 믿기로 결단했고 마음과 삶의 중심에 구주로 영접했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선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신앙의 자소, 마음이 말과 행동의 출발점인데 판단과 선택의 출발점이 마음이고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같이 말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응? 선악과 상태. 너 때문에 그랬대요. 너.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가 선악과 따먹는 상태예요. 원죄와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문제 해석과 모든 것이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다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느냐? 다 끝납니다. 예수면 다냐? 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그랬죠. 무엇을 선언합니까? 잘못된 길을 택했으니까 잘못된 길을 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선악과 따먹겠다. 마귀 종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16절에 이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인정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멸망의 길을 택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예요.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분별력이 있고 해안이 열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절대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른 해석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남기업의 그 회장이 말이요, 장로님인데요, 절간에 주지스님한테 전화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종교적 믿음. 종교는 다 같은가 이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만이 죽어라.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선택하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16절,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종교적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종교 메시지에 은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복 메시지나 율법 메시지나 신비 메시지에 은혜 받는 사람은 기가 저주받은 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메시지만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 바르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렇게 되면 19절에 생명을 택할 수밖에 없고 20절에 그를 의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직과 오로지입니다.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오직과 오로지 이것이 된 그 사람들이 하는 성공의 방법이 전부 다락방적이에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과 오로지 일심전심 지속 그리스도와 성경적 방법 이것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몰라요. 성경적 전도가 뭔지 성경적 시스템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흉내냈을 뿐인데 각 분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과 복음적인 것은 달라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단계가요 참 복음적이에요. 근데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성공자의 마인드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종교로 둔갑시켜서 완전 대강복음, 완전 그리스도가 아닌 섞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자꾸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을 잘 배우셔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조금은 훈련해야 의지적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결단해야 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중훈련을 받아야겠다면 훈련 신청도 하고 합숙훈련 70원 훈련이 있어도 여러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훈련도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산업인 대회, 내년에 세계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경제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적인 일들에 액션을 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답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조금만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스템의 흐름을 타시고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 훈련을 우리 교회 전체로 다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특별 전도 캠프 강사를 모시고 마지막 훈련을 하고 이제 임지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캠프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특별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저 불신자들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인생의 삶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맛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조금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음악 감상할 때 몸부림 칩니까? 막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응?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감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물 흘러가듯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섞여서 갑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가요. 가는데 보니까 노예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예로 가요. 근데 또 감옥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감옥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아니, 하나님, 노예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이 웬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물 흐르듯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말씀, 기도, 전도,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전부 축제의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믿음에는 분명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6절에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18절에 차지할 땅, 20절에도 맹세한 땅, 19절에도 너와 내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축복을 말할 때는 언제든지 두 가지 문제인데 그 하나가 땅이고 하나가 자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뭐요?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그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이제 재림주로 오실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손, 여러분 때에는 잘 믿으면 끝 안 돼요. 여러분 후대 자자손손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넣어야 돼요. 이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땅과 자손인데 나머지 것은 건강, 재물 이런 것은 그 뒤에 문제잖아요. 왜 땅과 자손이 하나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냐?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오실 땅이고 실제로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된 땅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복음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 전달자로 이 귀중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미래에 계속해서 바통을 넘겨주기 위해서 자손이고 후대고 렘트 언약,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최고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택할 때도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결과가 참으로 생존과 번성의 복을 누리는 후대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